오늘도 거룩하신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가 축복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셋째 주죠. 11월 셋째 주. 매년마다 11월 그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 직장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어요. 그것을 초막절, 수장절,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온 꽃과 신발이 낡고 닳아 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왔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이기도 살리기도 서울에 내리기도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북이 영화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인생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36편에 봐봐요. 시편에서 그 대표적인 감사시가 시편 136편인데 그 136편 1절에 봐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하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36편 1절에 봐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선이란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죠. 하나님은 선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나 미움, 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선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봐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애굽으로 형들의 시기에 의해 팔려가게 했고 보디바 집에서 누명을 쓰게 했고 또 가마 안에 들어가게 하였고 술 가난을 만나게 하였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고 술 가난의 소개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따라온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도 봐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을 실패하게 해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과는 좋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란 사랑, 자비, 긍휼을 의미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봐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선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침공해서 정문은 어리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또한 뭐죠? 우리 인간이 보았을 때는 사람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다. 그것 또한 선한 일이고 그것 또한 공의고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선하신 하나님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시편 136편 2절 4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4절에 보면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죠?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고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죠? 나는 뭐 능력이 없었어. 그죠? 애굽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는 그 명령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죠? 빠져나올 그런 구멍 빠져나오기를 원했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모세는 반문하기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자 피조물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봐요. 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비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을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정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알맞는 자연환경 식량을 제공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사용료한푼 안 내고 쓰고 먹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창조하시고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보셨고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시편 136편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또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기르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때리신 하나님, 또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모리인 왕 시몬을 죽이신 하나님, 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숱한 고생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발로 홍해 가르시고 바로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자,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자, 고린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드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뭐 너희들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뭐예요?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땅의 기업과 식물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봐봐요. 시편 136편 21절 봐봐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주에는 뭐 화성, 목성, 해왕성, 토성, 달 등 수많은 이 천체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지구잖아요. 지구. 하나님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시고 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에 그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조라고, 수천조. 얼마나 별이 많은지 이 지구에 모래알에 다 합친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많다. 모래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모래알 합쳐봐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보다 10배가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태양 같은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는 뭐예요? 이 우주의 하나의 점에 불과 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 지구라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25절 봐봐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구에 살 수 있도록 마실 물도 주셨고 각종 채소, 짐승도 주셨고 모든 지하 자원도 주셨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봐봐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 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0절 하반절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농사를 지을 때 적당한 기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당한 햇볕도 내리쬐야 되잖아요. 적당한 물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싹이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4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왕의 꿈을 꾼 7좋은 암소 7좋은 이삭은 애굽 땅에 7년 동안 계속 큰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고 있죠. 또 그 후에 올라온 흉하고 화려한 7소, 가늘고 동풍에 가는 7 이삭은 7년 동안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해석해 주고 있는데, 7년 동안 국면이 될 때 곡식의 이 땅의 제작에서 앞으로 7년 국면을 위하여 잘 준비해야 된다. 면서 이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 바로왕에게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농사가 풍년에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농사가 풍년에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훌륭한 양식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또 사업장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땅의 기업과 식물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봐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편 136편 26절도 봐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26차례 반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봐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니 내가 영원한 사랑이지.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죠?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게 잘해주고 내게 복 주면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다가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봐봐요.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그죠? 영원히 결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놓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봐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내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님도 뭐예요? 끝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성령님은 내게서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은 내게서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한다는 거.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마음이 아파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니? 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뭐예요? 근심. 그 성령님 근심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그래서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뭐예요? 오늘 이거 봐봐. 하박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청구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영광도 권세도 물질도 영원한 것이 없죠.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뭐 같아요? 예배와 찬양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 시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한다면은 이런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또 하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은 여러분의 선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서로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자 2절 21절에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뭐 금은 뭐 부어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저는 요즘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 깊이 그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될 텐데 상달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과연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숫자가 뭐 중요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교인들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상승과 선한 행실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해요. 자, 우리가 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시편 136편은 명쾌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선이죠. 공의고 정의입니다. 인간이 봤을 때는 그게 정의고 선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선한 일이고 공의고 정의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뭐 죄값에 의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구원해서 자연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보여 주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땅의 기업과 식물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사업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의 기업과 식물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